미얀마 난민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의 난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국적이라든지 안정된 그런 보장된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 이런 상태로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많이들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땅도 없이 집도 없이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먹을 것도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마실 물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주셔야,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야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광야의 시간, 사실은 그때가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때였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 잡혀가 있는 시간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우상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삶에서 편안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새 안식일 동안 강론할 때 많은 경건한 그런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시기하였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바울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그 상황을 기술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밤에 떠날 만큼 너무나 긴박하고 그리고 심각한 중대한 일이 바울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원래 베레아를 갈 것을 계획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계획되지 않은 80km쯤 떨어진 이 베레아까지 바울이 그 밤에 이동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밤에 급하게 떠난 이유는 사실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혀도 있고 그러면서도 염려 근심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남아있게 될 그 형제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떠난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바울을 보내셨고 지금 이끌고 계시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에 기꺼이 떠났습니다. 사람이 다 알고 있지만 자신을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당하는 것 한두 번 있는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힘들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레아 사람들은 따뜻하게 바울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이 말씀을, 그냥 주어진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간에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그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가는 도시마다 어떤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빌립보에서는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 안식일 날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고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안식일 날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던 여종을 만나게 되었고 그 여종을 고쳐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밤중에 기도할 때에 옥문도 열리고 그 거친 마음이었던 간수도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냐?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들의 기도가 모여져서 사실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누가가 말씀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안식일 날 강론하고 뜻을 풀어 해석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기도와 말씀, 개인의 신앙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지만 교회 공동체에도 이 말씀과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베레아 교회는 어떠하냐? 오늘 본문하는 베레아는 말씀과 기도와는 약간 궤를 달리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인 베레아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말씀은 씨 뿌는 비유 나눈 것처럼 기본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이 전제입니다. 다 좋은 말씀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마음밭에 따라서 결실을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밭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첫째,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그 말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마음이 거칠다 그 뜻이겠죠. 마음이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요. 열린 마음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가 말하면 그걸 경청합니다. 잘 듣습니다.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부터 베레아까지 80km니까 이 당시에 걸어가는 걸 생각했으면 대략 이틀 정도 꼬박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와서 무리를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시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켜서 야손과 그의 형제들 잡아서 오게 가두었었는데 지금 그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온 겁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할 때도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오기로 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그 다음 도시인 루스드라를 갔는데 비시디아 안디오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들어 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너그럽지 못하면, 마음이 열려있고 경청하지 못하면, 닫힌 마음으로 있으면 이와 같이 극단적인 모습을, 또 집요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함으로. 이것은 다른 뜻으로 본다 그러면 자원함으로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간절하게 자원하여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고 바울이 그걸 증거할 때 자원함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 뮤지컬 중에 더북이라고 하는 창작 뮤지컬이 있습니다. 저도 한 2년 전에 볼 기회가 있어서 이 뮤지컬을 봤었는데, 여기 보면 롤라드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롤라드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4세기 후반에 그 영국에 종교 운동을 벌였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존 위클리프의 그 사상, 그의 신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읽기를 사모했고 성경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당시는 로마 가톨릭 시대 아니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국교로 했던 시대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소유하지도 못하게 했고 읽지도 못하게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읽을 때에도 라틴어로 읽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듣지도 못하지요, 그리고 읽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이 롤라드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너무 좋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소유하고만 있어도 잡히고 죽임을 당하던 시대니까 성경책을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조사해서 찾아내고 발견되면 죽여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말씀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통째로 외웠어요. 다른 사람에게 예전에 구약시대 때 그 랍비들이 듣던 것처럼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 말씀을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증거 없으니까. 그만큼 말씀을 이들이 사모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도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좋은 밭, 옥토와 같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둘째,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11절 말씀 하반절에 나오는데, 우리 11절 말씀 전체를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것이 그래도 글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국어할 때 문해력이 있는 것처럼 약간 이것이 주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 이것이 의문문인지 감탄문인지 이런 거 구분하면 조금 더 성경을 보다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좀 어렵다 그러면 세종대왕이 그랬다고 그러죠. 책 한 권 갇혀 있으면서 책 한 권을 100번 읽었더니 이해가 다 되더라 그러던데, 성경을 많이 자주 읽으시면 됩니다. 한 100번쯤 읽으면 많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여튼 자세히 보는 것이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아예 이단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상고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밭일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열매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묵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늘 되새김질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 쓰신 책에 묵상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그분이 키우는 그 강아지가 있었는데
숲속을 산책하다가 어느 날 강아지가 굉장히 큰 사슴뼈, 뼈다귀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강아지가 그것을 숲속에 놔두고 집에 왔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숲속에 달려가서 그 뼈다귀를 안고 빨고 깨물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묵상이 이런 거구나. 강아지가 뼈다귀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늘 간직하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늘 읊조리고 그래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이 말씀 시간에 더 큰 은혜를 받길 원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비결이 한 가지 있는데, 평소에 말씀을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늘 젖어 있으면, 그러면 이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 시간에도 지금까지 듣고 내가 읽고 했던 말씀들과 함께 연결되어지게 되면서 더 큰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오고, 이미 내 마음밭이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마음밭에 있는 자갈이라든지 가시덤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어져서 말씀이 그대로 땅에 떨어지면 싹이 트고 성장하여 많은 결실을 맺습니다. 동물 중에 아주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동물들이 있다 그러는데, 개구리가 1년 6개월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럽니다. 놀랍죠? 더 놀라운 거는 악어인데, 악어는 3년을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3년이 지나도 홀로 펴서 읽거나 묵상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네. 하여튼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이 성경을 상고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 복음이 진짜 맞는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가 맞는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전한 이 설교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말씀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물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는 제가 하는 설교 말씀이 진짜 맞는지 흠을 찾기 위해서 본다 그러면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유익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려면 성경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 확신이 듭니다. 들어서 아는 것과 내가 이미 들었고 그리고 믿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한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의 마음속에 강한 믿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순모임 할 때 순나눔지를 하는데, 순나눔지 내용이 뭐냐면 주일날 나누었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나누는 겁니다. 한 번 더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나눔 할 때 제일 좋은 모범적인 모습은 뭐냐면,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도 하게 되는데, 그 결단한 모습으로 살아간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래 맞아, 나 매일 말씀을 읽어야지, 매일 묵상해야지,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순모임 할 때까지 며칠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갔는데 작심삼일이라고 3일 만에 그것을 실패했어요, 이런 이야기도 나눠도 좋고, 아니면 이번에는 제가 성공해서 일주일째 계속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은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말씀을 읽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우리를 읽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해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내 삶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날 읽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밭이 좋은 것은 그들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고, 두 번째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한 것이고, 셋째는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지켰습니다. 12절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누가 믿었냐면, 첫째,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마음이 강팍하여서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핍박했는데, 베레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레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함이 있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만 믿은 건 아닙니다. 헬라인인, 이방인인 여인들, 귀부인들도 믿었고 이방인인 남자들도 많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씨 뿌린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인데, 말씀인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집니다. 오늘날처럼 농사 지을 때 그 고랑을 파고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고대에는 흙뿌리기라 그래서 씨를 그냥 밭에 쫙 뿌리는 겁니다. 그럼 어떤 씨는 길가에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떤 거로 말하냐면, 사단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채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싹을 틔우지 못하도록 사단이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혹 그런 분은 안 믿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분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빼앗기지 않고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이죠. 돌짝밭에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얕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야 되느냐? 그래야 뿌리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그래야 깊어져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자리 잡지 않으면, 그러면 어느 순간 뿌리가 좀 내리다가 잠깐 멈춰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잠시 믿었으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잠깐 믿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에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돌짝밭의 상태입니다. 가시 떨기는 어떠하냐면, 이것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건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 안에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이 생의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 우리 사람들한테 있죠. 누구나 뭐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았을 때에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실을 못 맺거든요. 염려가 우리 가운데 마음을 다 잡아버리면 말씀이 결실을 못 맺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느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염려가 사라집니다.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염려, 근심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것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염려가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을 붙잡고 그냥 일평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 한 편 이렇게 듣고 설교 한 번 듣고 나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느냐?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린 비를 보게 되면 좋은 밭이 열매를 맺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맺는다. 모든 말씀이 다 100배를 맺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100배는 맥시멈을 말하는 맥시멈, 가장 최대치로 차는 것, 그 맥시멈을 말하는 건데 모든 말씀이 다 100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 30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말씀은 100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일평생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꽉 붙잡고 있으면 일평생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배의 결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머리는 이성으로는 성경을 늘 살피고 또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맞는가 이러한가 상고하고 아주 이 머리는 차갑게 이성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왜 가슴이 뜨거워야 될까요? 가슴이 뜨거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서신을 교회들에게 많이 써보냈는데 그 교회들에 써보낸 서신들 보면 대부분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서신을 써보낸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돌아서라고 서신 써보낸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교회에는 서신을 써보낸 것이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써보냈죠. 데살로니가 교회 2개나 써보냈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도 가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도 써보냈죠. 베레아에는 신자도 많은데 서신서를 써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신약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것을 평가하냐면 베레아 교회는 별로 문제가 없었다. 교회마다 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또 붙잡고 날마다 상고하고 또 말씀을 믿고 지키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평안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